이 시간이 됐으므로 11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허락하신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이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지난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거듭 감사드리고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아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의탁하며 또 귀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로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저런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바른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노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이제 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10개월간 또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도 저희를 돌보고 계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들려온 참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뉴욕 날씨는 이제 11월이라 원래 추워야 하는데 또 예전 같지 않게 또 너무나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또 많은 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번 겨울에 독감과 또 코로나가 또 기성을 부릴 것이라는 또 예측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또 넉넉히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또 성령 충만 받아서 또 다음 한 주간 살 때 주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저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능력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제자들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아파서 우리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를 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8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31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이제 11월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함께 또 성찬을 나누지 못하지만 늘 이 성찬 예배 때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감사의 달을 맞아서 그 감사의 명언을 제가 늘 이렇게 전하고 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청교도 신학자인 존 밀러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역시 이제 감사의 달로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또 지켜지고 있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또 없잖아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뭐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번 감사의 달을 맞아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에 관한 원칙 및 원리에 대해서 역시 몇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독서의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기도의 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이 되면 우리 이제 이 감수성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 또한 예민해져서 더욱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절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all prayer and su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NIV에는 all kind of praise and requ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작고 큰 모든 영역의 문제를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또 중요하고 긴급한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을 기도한다는 그 박종훈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써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던 그 집사님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고 또 2시간을 기도하고 또 3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루에 8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간증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공무원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쪼개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정말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 그리고 정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좀 묻습니다. 정말 매일 기도하고 계신가요? 모두 예라고 대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과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한번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시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루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더구나 지금 이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아니하고 또 아직도 코로나의 그 여파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잘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가 매일매일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죠. 아프지 않고 천국 가게 하소서. 이것이 그 원사님의 매일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양로원 가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집에서 편안히 주무시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있다고 하죠.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죠. 이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정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코로나 여파로 인한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 모두가 경제적인 그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기도를 안 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뭐 정부에서 노인 아파트 해줘, 뭐 데이케어, 홈케어, 뭐 여러 가지 SSI, 푸드스탬프 요즘에 보니까 SSI도 또 늘었고요. 푸드스탬프도 또 늘었어요. 그래서 푸드스탬프를 오히려 자녀들에게 주고 또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뭐 경제적으로 도무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죠. 뭐 데이케어에서는 또 용돈도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뭐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저도 5년이 지나서 그 대열에 또 나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만 지금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결국에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늘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또 전화 통화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늘 듣고 기도하게 되죠. 요즘엔 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이거에서 기도해 주세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요번에 시험 보는데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제목을 듣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직장과 더불어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 문제가 있잖아요. 또 결혼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배우자가 또 이렇게 잘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을 떠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속에서 예전의 신앙을 왠지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바쁜 세상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자녀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편애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 있는 분들은 편애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자녀가 둘, 셋, 넷, 여섯 이렇게 있는 분들은 나한테 좀 잘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다들 아픔이 있고 다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자식이든 그렇지 않은 자식이든
정말 그 모든 자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뭐 지금 대한민국, 미국, 우크라이나 선교지 여러 세상 등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그냥 두리뭉실하고 기도하지 않는지. 저도 좀 그래요. 아유, 대한민국 정말 좋은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러고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미국도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근본적인 기도라고 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 조국을 보면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이태원 참사, 지금 이제 12구 참사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태원이라는 그 지역을 두게 되면 왠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9.11 테러 그렇듯이 12구 그렇게 참사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죠.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조금만 안전에 기했으면 우리의 그 자녀들이 156명인가 사망을 하고 또 100몇십 명이 또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에 보면은 이 보수와 진보, 늘 이 이념, 이 사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몸살을 앓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교회 성도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파입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넌지시 웃으시면서 나는 성령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지 또 안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위배되고 또 신앙과는 달리 잘못된 정치라면 때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뭐 보수냐 진보냐 그렇게 묻는다면 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보도 있습니다. 보수의 좋은 점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진보의 좋은 점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다 지향하는 정말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일파가 나쁘냐 아니면 빨갱이 공산주의가 더 나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일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자기의 유익을 통해서 아주 파렴치한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공산주의, 빨갱이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기 민족을 죽이고 그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이러한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다만 친일파도 잘못됐고 공산주의도 잘못됐다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왠지 한국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일파들을 오히려 더 리스펙트하고 친일파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는가 반면 또 너무 또 주사파 뭐 종북 그래서 또 공산주의 그 사상을 또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그거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친일파는 잘못된 것이고 공산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저는 신앙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좋은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이념과 사상으로 조국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와 신앙의 눈으로 기꺼이 세상을 비판하고 거룩한 외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좀 꺼렸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청와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들고 맨 처음에는 뭐 400 몇십억 되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1조, 2조 가까이 드는 그런 비용이 있고, 예, 그 하나가 움직이면서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고요. 이번에도 없지 않아 그 텅텅 빈 그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명의 경찰이 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불과 몇십 명 되지 않은 경찰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아무튼 그리고 영국에 가서 대통령이 조문을 하지 않았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예, 아무튼 못했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인데 그거를 사고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희생자인데 사망자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위패도 없고 이름도 없고 거기다가 꽃을 갖다 놓고 그리고 윤 대통령 내외 보니까 뭐 매일 조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조문 한 번 하면 됐지 왜 매일 조문을 합니까?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두 분이 이마에 수치를 하고 나온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 천공 스님인가 그분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마에 수치를 한다는 것은 그건 완전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일찍 죽으니까 귀신들이 와서 데려간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수치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무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내외가 거기다 수치를 하고 그러고 가서 조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천공스님이라는 사람은 전과가 17범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그냥 막말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이 하는 그런 막말입니다. 이번 이태원 이 참사를 통해서 기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희생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청와대를 이전하고 조문도 안 하고 그리고 수출 갖다 머리에다 발라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가 이런 무속신앙에 빠져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걱정이 되면서 제가 목사로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디아스포라로서 지금 무속신앙에 의해서 나라가 치리되어지는 잘못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기본적인 정치, 나아가는 성경이 말하는 그 공정과 상식과 자유의 정치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12.6 참사죠. 통해서 모든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지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자녀, 형제를 잃은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 그 디아스포라였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국 이제 중간 총선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투표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뽑아지기를, 그래서 이 미국을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어떤 어르신이 이번 투표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민주당을 찍으십시오. 왜냐하면 민주당이 우리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더 아주 서포트를 하고, 그러니까는 민주당의 지도자를 뽑으면 우리 노인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건 아니죠.
우리 어떤 복지를 위해서만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앙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뽑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그 데이케어에 한 옆집에 백인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데이케어니까 다 노인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인 노인들이 나오셔서 차를 타고 이제 움직이시고 이제 그럴 때 그 앞을 지나가면은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리고 지나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를 좀 이렇게 지나가야 그래도 좀 편하게 가는데 자기 앞이 집 앞이라고 지나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가면은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같은 노인분들인데 당신들도 노인이고 지금 이 노인들도 힘들게 나오셔서 같이 데이케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같은 노인이니까 좀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좀 격려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백인이십니다.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벅적벅적대는 게 별로 편치가 않으십니다. 그런 차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 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많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래서 KKK라고 아주 이거는 범죄 집단인데 그 집단을 지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선거의 이제 결과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인만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 자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지금 나라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지도자야말로 정말 저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그 워싱턴에서 사람들을 그냥 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냥 그 데모하는 시위대를 갖다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워싱턴 그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었는데 앞불싸 이거를 거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사려고 대부분 이 남쪽에 있는 성도들은 백인들이거든요. 아직도 지금 이 미국은 그 차별하고 그 아시안들 흑인들의 어떤 그런 위상을 별로 내키지 않고 그거를 조장하는 사람이 트럼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이번 신앙의 선거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좀 이 미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또한 선택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요즘에 또 이 이슬람의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총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또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러시아의 그 군인이 한 7만 명, 공식적인 통계로 한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일지. 그 우크라이나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우크라이나 역시 아마 버금가는 그런 사망자가 민간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또 앞으로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전쟁을 그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보면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또 모이면 함께 교제했고 또 서로 기도하기에 힘썼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비록 작은 다락방이었지만 서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또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속에서 놀랍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과 상처를 정말 내 아픔과 상처로 여기면서 서로 중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기도에 힘쓰게 되고 그리고 역시 교회의 참된 성장과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교회에서 좀 함께 그동안 식사를 우리가 못했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리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그래도 식당에서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했지만 적어도 내년은 이번 코로나 잘 넘기고 내년에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또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가운데 또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부탁과 같이 또 부족한 저와 우리 조 목사님 또 정 전사님 등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 역시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또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저희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하고 그리고 담대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듯 작고 큰 삶의 모든 영역의 기도를 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주문과도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어떤 소원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담겨진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간구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suppl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애원, 탄원, 간구,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죠. 간구한다는 것은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시골에 가면 이제 어머니들이 새벽에 그 생수를 떠놓고 뭐 멀리 공부하라고 하는 자녀, 또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빌면서 기도 소원을 빌었던 것을 우리는 알죠. 물론 무속 신앙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진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있었다는 것.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중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오늘 또 기도의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과 깨어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항상 범사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조차 기도할 것을 역시 또한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방언, 예언사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맡기고 정말 성령의 인도와 그 주관하심을 조차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조차 기도할 때 때로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울면서 기도할 때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또 성도님들, 우리 또 가족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 성령이 친히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조차 기도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드리는 우리의 기도, 오직 성령 안에서 간절히 주의 뜻을 좇아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저 몇 가지 중요한 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모든 작고 큰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건강과 경제적인 것, 자녀들, 교회, 조국, 미국 선교지 등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범사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날 이제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더 깨어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면서 또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생애는 물론 모든 곳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아침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의 시간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스가 해제가 돼서 우리 한 시간 또 좀 이렇게 푹 잘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씨가 이게 지금 봄 날씨 같은 그런 날씨인데 요럴 때 또 좀 감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듭 아직도 코로나19 여파, 그 변종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여파가 있다고 하니까 꼭 그 백신 5 꼭 맞으셔서 맞을 때는 이제 며칠 좀 아프시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꼭 맞으셔서 올 겨울 또 잘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12.6인가요? 12.6 참사로 기억되어져서 모든 유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정부가 겸손하게 또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그리고 책임질 부분 책임져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처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돌아오는 화요일 날 투표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또 주위에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되니까 가셔서 꼭 한 표를 행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마지막 248장 우리 찬양 부르시는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11월 20일 날은 땡스기빙 주일입니다. 그날은 또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또 전도하셔서 같이 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이번 참사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또 지금 느끼는 모든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 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야 모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또 새롭게 위로를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당파로 하나님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이번 참사를 통해서 더 겸손히 하나가 되고 함께 국민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드리는 모든 봉헌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남은 생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남은 모든 것들을 아뢰며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
특별히 우크라이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